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러분, 트리나 플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를 아십니까? 이 동화에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거대한 애벌레 기둥입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서로의 몸을 밟으며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애벌레들이 앞다투어 숨을 헐떡이며 위로 또 위로 기어오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호랑 애벌레도 그 거대한 무리 속에 뛰어듭니다. 처음에는 다들 올라가니까 자기도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니까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호랑 애벌레도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올라가는 것보다 제자리를 지키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안의 어두운 그림자가 호랑 애벌레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꼭대기에는 뭐가 있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애벌레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모두 올라갑니다. 그렇게 힘겹게 처절하게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간 그 꼭대기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위를 보라고 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바로 그 애벌레 기둥 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제자들 역시 서로 묻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이 경쟁의 마음에서 자유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궁금증도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제자들의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 예수님,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까? 도널드 크레이빌이 쓴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첫째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예수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그렇기에 자기들이 첫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 베드로 마음속에는 그래도 제자들 중에 내가 첫째가 아닐까 라는 의식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보다 특별한 장면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래서 훗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 높은 자리 하나는 우리 몫으로 주십시오. 저희가 그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곁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은혜의 경험이 제자들을 더 낮아지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경험이 겸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의식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내가 특별해. 내가 최고야.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이 자기 자리를 계산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겸손이 되지 않으면 특권 의식이 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겸손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특권 의식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낮아져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닮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성장하는 방향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높이, 더 앞자리로, 더 인정받는 자리로, 좀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애벌레 기둥을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치열한 서열 경쟁의 한가운데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18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어린아이는 오늘처럼 귀하게 여겨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정말 귀하게 여기죠.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회적으로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아무 생산성도 없었습니다. 아무 지위도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명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제자들 한복판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야 너희들 겸손해야 돼 라는 정도의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생각했던 믿음의 방향 자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논리대로 위를 향해 자라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 야 그렇게 자라는 거 아니야. 세상은 높은 자를 큰 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자를 큰 자라고
얘기해라고 다시금 제자들의 믿음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위로 올라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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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위로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토록 높은 자리를 향해 마음이 쏠릴까요? 더 좋은 결과, 더 큰 인정, 더 높은 위치를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도대체 어떤 힘이 우리를 자꾸 위로 밀어 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우리 안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 내 자녀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 내 삶이 흔들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 이 불안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안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붙들려 합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야 안심이 됩니다. 더 가져야만 안전할 것 같고, 더 인정받아야 가치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실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위로 올라가려는 몸부림은 욕망의 문제 이전에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오르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오르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오르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불안 때문입니다. 내가 밀려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예수님과 함께 하던 자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도 제자들은 자꾸 자기 자리를 계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며 불안해합니다. 내 아이가 남들보다 못하면 어떡하나 불안해합니다.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못 가면 어떡하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녀를 사랑으로 품기보다 자녀를 통해 내 불안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녀의 성적에 마음이 출렁입니다. 자녀의 진로에 내 존재가 흔들립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내 성공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결국 이러한 부모도 애벌레 기둥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초조함이 지배합니다. 남보다 성과가 적으면 불안합니다. 내 자리가 흔들릴까 봐 늘 긴장합니다. 그래서 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수고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자리가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은근히 자리를 계산합니다.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안은 우리를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사다리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계단 올라갔는데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더 높은 자리가 보입니다. 조금 가지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조금 인정받으면 더 인정받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 올라가도 평안이 없습니다. 계속 숨이 찹니다. 초조합니다. 비교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놓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내가 증명하지 못하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막아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불안의 뿌리에는 하나의 영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내 불안의 밑바닥에는, 내 불안을 헤집어 보면 그 밑바닥에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구나. 내 삶을 내가 붙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보다 내 손으로 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 계속 위를 향해 기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입니다. 보아라, 너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보아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거라. 엄마의 손뽀뽀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엄마의 손뽀뽀. 이런 내용입니다. 학교에 처음 가야 하는 아기 너구리 체스터는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자꾸 울면서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칭얼거리는 거죠.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매달립니다. 그때 엄마 너구리가 체스터에 작은 손을 펴서 손바닥에 살며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외로울 때나 엄마의 사랑이 필요할 때 이 손바닥을 뺨에 대보렴. 그리고 이렇게 말하렴. 엄마는 나를 사랑해. 엄마는 나를 사랑해. 엄마의 손뽀뽀는 체스터의 손에서부터 팔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온기가 온 몸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울던 체스터가 안심합니다. 학교가 갑자기 쉬워져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엄마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확신이 체스터를 안심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안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의 손의 온기를 느끼면 안심합니다. 부모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 하나면 다시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꾸 높은 자리에서 안심을 찾고 더 많은 소유에서 안심을 찾고 더 큰 인정을 안심을 찾지만 어린아이는 부모의 손에서 안심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가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손의 온기를 느끼며 안심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여러분, 이제 한번 여러분의 오른손을 왼손 위에 가만히 포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왼손 등 위에 한번 포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드는 것처럼 그 손을 감싸 보십시오. 온기가 느껴지십니까? 이 따뜻함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래 하나님의 손의 온기보다
세상의 차가운 사다리를 더 믿고 오르고 또 오르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불안해서 위로 기어오릅니다. 놓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맡기면 뒤처질 것 같아서, 의지하면 약해질 것 같아서 내 손에 더 힘을 줍니다. 나를 더 붙잡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나를 붙드는 삶에는 끝내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더 강한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대신 붙들어줄 구원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자신이 먼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섬김을 받으실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일세. 왜입니까? 끝없이 올라가느라 지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심시키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맞잡고 있는 그 손,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간 우리에게 이제는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높아져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이 손을 맞잡아 주시며 엄마가 함께 하잖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린이 주일을 아이들을 축복하는 날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축복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아이들을 통해 어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축복의 대상이기 전에 믿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스승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스승입니다. 어린아이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안심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평안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손 하나만 붙들면 안심합니다. 엄마 아빠의 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보다 세상의 사다리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통해 내 가치를 확인하려 하고 내 자리를 통해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고 내 성공을 통해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도 쉬지 못하고 올라가도 불안하고 올라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사다리에서
그 애벌레 기둥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안심될 것 같아 놓지 못했던 그 손, 남보다 앞서야 살 것 같아 붙들고 있었던 그 손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놓지 않고 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게 오너라. 어린아이처럼 나를 의지하라. 어린아이처럼 나를 믿어라. 높아지려는 믿음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아래로 자라는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위로 오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래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키는 위로 자라지만 믿음은 아래로 자랍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하나님의 손에 온기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덕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는